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 그 아버지 세대는 가정에서 그 사랑의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상징 그러면 근엄하시고 또 잘해도 잘했다 칭찬하지 않으시고 또 좋아도 좋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지요. 더구나 부엌에는 아예 어신도 하지 않으셨고 밥을 먹어도 말이에요. 우리 집 같은 경우도 남자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아들들이 다 그냥 둘러서 앉아서 먹고 상에서 먹고 그 어머니를 비롯해서 이렇게 딸 여자들은 그냥 방바닥에다가 그냥 음식 몇 개 넣고 또는 그냥 큰 대야 같은 데다가 그냥 몽땅 밥을 비벼서 그냥 하나에다가 다 이렇게 먹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예 그냥 대놓고 차별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분위기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거의 없었지요. 이런 가정도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러 막 나가는 자녀들 가운데서 막 부모님께 이러려면 왜 낳냐고 막 이렇게 도전하기도 하고 반발하기도 하고 그러면 또 어머니들이 그런 말씀을 주로 하셨잖아요. 누가 낳고 싶어서 낳냐? 막 그러면서 이렇게 아들과 부모님들 간에 이렇게 말싸움, 말다툼이 나오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이런 방법들, 코드가 달라서 이렇게 서로 논쟁하고 다툼이 되는 경우가 있었지요. 오늘부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데요. 말라기를 대하면서 아버지와 자녀가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왜곡되고 또 논쟁하고 반발하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관계가 말라기서에서는 계속 서로 논쟁하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라기서를 끝으로 구약성경 마지막이잖아요. 말라기서를 끝으로 신약성경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거죠. 어느 정도 기간인가 대략 450년에서 500년 정도 이 정도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서 맡은 소임을 나눌 때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잖아요. 또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받았고 또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요 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장성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등장을 하시면서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려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이 시점까지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거의 한 450년에서 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지 않고 침묵을 하셨다. 그래서 이 말라기 다음에 신약이 이제 이어지는 것처럼 말라기서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것이고 또 구약의 맨 마지막에 있어서
구약 성경의 전체를 이렇게 압축 요약하듯이 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말씀과도 같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서 주시는 메시지,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리고 이 메시지 1장 1절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하시잖아요. 이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을까? 예배가 회복이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에 이들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겠어요? 계속 말씀을 주셨겠지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를 받고도 말라기 시대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겠구나. 여전히 자기 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복을 주셨다고 하시면서 왜 우리의 삶은 이런가 하면서 계속 어긋난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 아닐까. 우리는 말라기서 하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말라기서 3장 10절이 생각날 텐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대부분 말라기 하면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겠구나. 그래서 11조 생활 잘하라고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조의 문제는 어떤 한 부분일 뿐이에요. 말라기서의 주제,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관계를 회복해라. 멀어진 관계, 서운한 관계, 예배를 통한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그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 이것을 못해요. 어떻게 해 무릎을 꿇겠어요? 굽히고 들어오는 것 못합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말라기 시대 이후에 우리 주님이 등장하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수치와 고난과 아픔을 겪게 됩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기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까지,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을 당했습니까? 중간기 시대에 그 역사를 바라보면 차마 그냥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그렇다면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가요?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주님을 막 십자가로 내몰지 않던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오늘날 우리 역시 알게 모르게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말라기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가, 경외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까? 이 비결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무릎 꿇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1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라는 단어의 이미지는 무거운 짐 또는 부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 반대는 뭐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나와요. 에서는 미워하였고, 에서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꼽으라고 하면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 소홀히 여겼다, 하찮게 여겼다, 이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겁게 받아들인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다윗입니다. 밧세바와의 그 사건 이후에 아들 낳고 예루살렘 궁에서 편히 살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때 어떻게 하던가요? 그냥 무릎을 꿇지 않던가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모든 것 다 뒤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부르짖고 가슴을 치며,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나단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무릎 꿇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라. 이사야서에 보면 경고라는 메시지가 각 나라에 전해집니다. 이사야서 15장 이하에 보면 모압에 관한 경고라,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애굽에 관한 경고라, 두마에 관하여 아라비아에 대해서, 다시스에 대해서 경고라, 이렇게 경고를 계속 열방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였을까요?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니까 이들이 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지 않던가요?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스가랴 선지자, 우리가 스가랴서를 지나왔잖아요. 스가랴 선지자도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오늘 동일하게 말라기 선지자도 경고를 선포합니다. 이 경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니, 다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건 누구에게, 이건 다른 사람에게, 이것은 다른 교회에, 이건 다른 민족에게, 이렇게 다 타인에게 적용을 시키고 자신은 하나도 이 짐을 짊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을까요? 자기들은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하나씩 계속 짊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하나를 지키려고 해도 이 수백 가지의 이 지침을 주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꼼짝도 못하게 족쇄를 채우고 짐으로 눌렀던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도 지지 않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타인에게만 무겁게 짊어지게 하는 이런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이 경고는 누가 받아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각자가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도 경고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경고받지 않으려고 애를 참 조심해야죠. 어제도 유도 경기에서 연장전까지 막 가면서 하는데 똑같이 경고를 2개까지 주의를 받았어요. 마지막 이제 주의 3번째 받으면 그 즉시 그냥 이제 경기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가 끝까지 그냥 그 체급도 약해 보이더만 그냥 막 몸부림을 치면서 어떻게든 경고를 받지 않으려고 계속 몸싸움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너무 지쳐가지고 막 수비하는데 급급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말이에요. 이 심판이 그 상대방 선수에게 주의를 딱 주는 거예요. 그 상태로 경기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 상태로. 그러니까 주의를 받지 않으려고 경고를 받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경고를 1장 받았으면 2장 받았으면 이제 참 열심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경기를 하듯이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으로 지금 다가옵니까? 주의로, 경고로,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어때요? 다시 반복된 실수, 반복된 죄, 반복된 그 하나님으로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살지 않으려고 무겁고 또 신중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내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라기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말라기에서 1장 1절 이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다. 이것은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지 않고 내려놓고 저 어디에다가 던져놓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인 지침과 규례를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가 주어지는 거예요. 뒤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도 제물 바치는 것도 내가 바치고 싶은 것 내 생각대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귀한 것은 좋은 것은 뒤로 감춰두고 눈먼 것, 저는 것, 흠 있는 것 이런 것들 그냥 끌고 와서 제물이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 하나님께 제물 드렸다, 화목제물 드렸다, 감사제물 드렸다, 11조 드렸다 그러면서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렸다고. 그래서 이러한 말라기 시대의 사회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중하게 여겼으면 그 말씀을 삶 가운데서 적용하려고 힘을 쓰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무거운 짐으로 받아들여서 삶 가운데에서 힘써서 살려고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자.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아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하더라. 이런 말 한 번도 안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론. 아니,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반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아요? 아멘. 그래야죠.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야 마땅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섞인 말로 반발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사랑하셨다고요? 우리를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이게 사랑입니까? 이게 사랑하신 결과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까? 사랑 맞아요? 이렇게 거칠게 반응하는 겁니다, 지금. 아니,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길래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이 메시지에 이것이 사랑이냐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냐고 이렇게 반발할까요? 우리가 학계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 또 스가랴가 전한 메시지, 그걸 다 우리가 지금 받고 왔잖아요. 거의 한 3개월 넘게, 거의 학계 선지자까지 하면 4개월 넘게 이 학계 스가랴 시대를 살펴봤어요. 바로 그 다음 시대가 말라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유다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잖아요. 성전은 다 무너졌잖아요. 정말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 청장년들 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수치와 수모를 당했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요? 바벨론, 그렇게 유다를 짓밟았던 바벨론이 어느 날 갑자기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페르시아 시대가 되면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자유를 주는가 싶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총독 아래, 페르시아 총독 아래에 식민지 생활을 하는, 자유가 없는 그런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은 선민 사상이라고 자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자부심이 있지만, 열방 열국에는 망한 나라, 아무 존재감이 없는 그런 나라잖아요. 에스더서를 보면 오히려 민족을 제대로 소개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러한 때 기적적으로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예루살렘의 일부가 돌아오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오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왔지만 삶은 어때요? 여전히 식민지 통치 아래, 총독의 지도 아래 나라 잃은 서름을 당하고, 그리고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유다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살고 있는 사마리아, 이들이 자기들이 이제 본토인 행세를 하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을 핍박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그래서 마음 놓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이 말라기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치 사회를 누가 장악하고 있는가? 바로 사마리아 백성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그곳에 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이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강하게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맞냐? 그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주시는 메시지에 감동을 받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축헌금하고 감사헌금하고 11조 드리고, 그리고 삶을 다 기루하고 성전 공사에 부역으로 참여를 하고, 그래서 성전이 완공이 됐으면 이제 학개 선지자가 전한 것처럼 생활이 좀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좀 생활이 안정이 되고 삶이 부유해야 될 텐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는데, 더군다나 예루살렘 지도층들, 제사장 그룹들,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 귀족과 민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 땅을 이미 다스리고 있는 사마리아 이방인들 토착 세력과 어떻게든 끈을 연결하려고 그냥 자기들 딸을 보내고 그쪽으로 시집을 보내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아들 또 딸을 또 며느리를 데려오고, 이렇게 결혼 동맹을 통해서 어떻게든 토착 세력과 결탁하려고 힘을 쓰지를 않나. 또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엄청난 이자를 요구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 안에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하니까 세금 낼 돈이 없지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에게 얼마씩 돈을 빌리게 되는데, 이것이 또 이자가 완전 고리대금이 되어서 갚을 수가 없게 되자 딸을 팔고 아들을 팔고 자녀들이 그냥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만 겁니다. 근데 성전 짓고 정말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백성답게 그런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것이 마땅한데, 정치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결탁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리대금을 하면서 착취하고, 그러니까 부유한 층과 가난한 층과 서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빈부 양극화가 심하게 되는 이런 세상.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 공동체가 된 거예요. 서로 마음을 펴고 마음을 열고 나눌 수가 없어요. 좀 부유한 사람에게 좀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정치 그룹, 제사장 그룹에게 뭐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지금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폭발하듯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결과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조소하듯이 반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먹먹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 많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얼마나 많은지 참으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응은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포로 생활에서 살아남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포로에서 노예에서 출애굽하듯이 출바벨론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국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의 제사의 모습 관계 회복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백성들은 이렇게 삐뚤하게 대답할까요? 학계 세가랴 선지자 우리가 지나와서 보았지만 성전을 지으면 성전이 회복되면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셨지요. 성전을 짓지 않고 방치했을 때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했었는데 그럼 성전을 지었으면 이제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아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몇십 년 내려오면서 성전 제사가 타성해졌고 형식에 젖어서 결국 말라기 시대에 와서는 마음에도 없는 제사를 드리고 사회는 양극화로 완전히 공동체가 무너져 버렸고 그래서 이제 강팍한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상이 바로 말라기 시대의 사회상인데 이걸 오늘날 우리 사회상과 비교해보면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 많잖아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다 만사 형통하던가요? 영육간이 강건하던가요?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그 그놈 목소리라는 그 영화 있었잖아요. 아들이 유괴를 당했는데 그 가정, 그 부인이, 그 아들의 어머니가 기독교인으로 나오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어려움 당할 때 목사님과 그 성도들이 와서 신방하면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결국 그 아들은 죽음으로 나오고 그럴 때 그 교인으로 나온 크리스찬으로 나온 그 여인이 그냥 십자가를 다 집어던지고 성경책을 푹푹 찢고 이런 모습이 그런 목소리의 그 영화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리는 것이 아니고 내 기대처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곁길로 가는 그런 가정들도 많잖아요. 세미나 가서 들어보면 늘 하는 말들이 그래요. 목회자 가정 가운데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 잘 되면 목사, 잘 안 되면 목사 비난하는 장로
이렇게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 시대의 모습이나 오늘날의 이 모습이나 이 신앙의 가치관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좀 형통하고 번성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그리고 곡식창고가 풍성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 하나님이 이것이 사랑하신 결과입니까? 하면서 반발하는 모습이 오늘날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런 거죠. 말라기서를 바라보면서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니까 기도해도 필요 없고 말씀을 보는 것도 다 이제 귀찮고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제 힘들고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말라기 시대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불신의 모습인가.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신앙이 왜곡되고 잘못될 수가 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처음 신앙처럼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